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하며 너 구원을 날마다 선포할지어다. 그 영광을 열방 중에 그 기이한 행적을 만민 중에 선포할지어다. 만방의 족속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가지고 그 앞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곳으로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할렐루야.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거룩한 전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여러가지 많은 어려움과 번거로움과 불편함이 있으나 도리어 이러한 일들을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집중하며 예배드릴 수 있는 현장 대배 예배자, 대면 예배자, 그리고 온난을 통해서 비대면 예배자 모두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향기나는 제물과 제사가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이 현장에 운행해 주시고 온라인을 통해서도 운행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명쾌한 즐겁고 기쁜 날, 이 날에 천하 만민 다 보자. 참돼서 매일째 거룩다 부르네. 이 날에 하늘로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밝은 빛은 온 세상 빛 더 영생물을 흘러 시원케 하신 이 안식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 다 올라갑시다. 성부께 찬미하고 서성 또 성령 참되신 소밀 찬송할지어다. 예수 앞에 나오면 모든 죄 사하고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신 우리 천만 믿으면 모두 얻으며 영생 목랑 면류가 확실히 예수 앞에 나와서 흉청을 받으며 암의 기쁨 넘치어 감사한 우리 저만 믿으면 모두 얻으며 영생 목랑 결려가 3절 예수 앞에 설 때에 예수 앞에 설 때에 흰옷을 입으며 밝고 빛난 내 집에 기리산 우리 주만 믿으면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얻으며 영생 우리 주만 믿으며 우리 주만 믿으며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면류가 확실히 받겠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저희의 영원한 목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주님의 무한한 은혜와 지혜를 통해 저희를 선함으로 인도하시고 먹이시고 돌보아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주님의 바치고 집이라는 말씀을 듣고서도 저희의 영을 정결하게 하지 못하고 인간적인 욕심으로 꽉 채워진 하나님이 거하실 수 없는 밖과 집에서 지난 한 주간 머물러 있던 건 아닌지 회개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오늘 이 기쁜 주님의 날 변함없이 저희를 사랑으로 주님의 거하시는 이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온라인으로도 함께 드려지는 이 예배에 감사함으로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찬양하길 원합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시여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하나님의 귀한 생명의 말씀을 전달하실 담임 목사님을 불꽃 같은 성령으로 인도하셔서 말씀의 권세를 허락하여 주시고 고온의 투고와 성령의 검인 주님의 말씀을 통해 모든 교인들이 영적 전쟁터와 같은 세상에서 보호하여 주시고 마귀와 권세와 싸워 당당히 승리하는 하나님의 군병들이 될 수 있도록 능력 부어 주시옵소서. 온라인으로 드려지는 수요일 청년부 예배와 금요 기도회를 통해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는 예배의 현장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현재 타임스퀘어 예배와 목요 전도회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놓여 있지만 저희는 주님의 동역자로서 저희가 다니는 곳마다 그리스도의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복음을 전달할 수 있도록 능력 부어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예배를 위해 모이지 못하고 예배도 축소되면서 성도들이 영적으로 흔들리고 따라서 교회적으로도 위기에 봉착하였습니다. 이런 어려운 순간에도 주님 예수 그리스도만 굳게 붙들고 성령의 눈으로 눈앞의 고난보다는 주님이 허락하실 곧 회복된 미래를 보여주시사 뜨겁게 기도하여 코로나 사태 이후 모든 교회가 새롭게 부흥, 비상할 수 있도록 다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국 방문 중에 있는 저희 교우들이 안전하게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한국에 거주하는 가족과 친구들의 안전 또한 지켜주시옵소서. 한 주 동안 포도나무인 주님 곁에 가지처럼 함께하여 은혜, 감사, 축복의 열매를 맺는 모든 성도들 될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저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6절부터 13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종말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할 만하며 무엇든지 칭찬만하며 무슨 덕이 있는지 무슨 기림이 있는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하면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라. 맞아?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하고 있는 줄 알고. 자,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11절.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찬양합시다. 축복하라 축복하라 내여. 복된 주님의 날입니다. 마음껏 축복합시다. 걷더라 다주 우리 주님께도 Bless the Lord, Bless the Lord, oh my soul, oh my soul. 하나님, 예배 정해진 시간, 정해진 장소, 정해진 약속에 따라서 또 정해진 순서에 의해서 드려지는 예배일지라도 가장 중요한 기초가 되고 기준이 되고 본질이 되시는, 의미가 되시는, 가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의 말씀, 모든 성도들이 집중하게 하여 주옵시사. 현장이든 온라인을 통해서든 전달되어지는 메시지가
사람의 언어나 문자와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으로 성령의 감화감동 되어지는 말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루속히 우리 뉴욕 가든 처치 스톤스 콰이어가 제자리를 찾을 수 있게 하셔서 브라이언 팍에 세우신 성전이든 타임스퀘어에 세우신 성전이든 이 시대에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하는 합창하는 스톤스 콰이어가 될 수 있도록 세워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뭐예요? Anything 그리고 Everything. 부제를 달라고 한다면 하지 말아야 할 것 그리고 해야 할 것 이렇게 나눌 수도 있고요. 제가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이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서 여러 가지 사회적 또 개인적 삶의 형태가 현상이 많이 지금 달라졌거든요. 그 중에 이제 느끼는 거는 여러분들도 공감하시겠지만 활동에 제약이 많아졌어. 그러다 보니까 목사의 입장에서도 평소에 하던 습관적인 또는 해야만 하는 또 정말 이것이 삶의 의미고 가치고 목적이다라고 여겼던 그 예배에 대한 갈증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하면서 이거 빨리 해소가 됐으면 좋겠다. 아니 이렇게 자꾸 제약이 점점 많아지고 강화돼서 이거 해야 할 것을 하지 못하는 이러한 막 안타까움, 그것이 답답함을 넘어서 막 속상함, 때로는 그것이 막 화가 나기도 하고 또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사람이? 나 이거 해야 하는데 하면서 하지 못할 때에는 그게 의기소침해지는 거예요. 무기력해지는 거예요. 자꾸 시간이 가면 갈수록 축 늘어지게 되니까 무소망, 무기대 이거 큰일 나는 거거든요. 이게 뭐 이렇게 그냥 계속 가야 하는 건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고민을 좀 하게 되더라고 말이에요. 물론 여러분들 뭐 이전 일상과 뭐 빡세게 지금도 열심히 사는 분들도 계시긴 하지만 어쨌든 모두가 지금 이 코로나 이 세태로 말미암아 우리 일상이 바뀌어진 그런 우리의 모습은 분명하지 않아요? 막상 그러면서도 내가 해야 하는데 하지 못하는 거에 대한 답답함이 있고 아쉬움이 있으면서도 정작 하지 말아야 할 것은 하고 있더라는 거. 이게 이제 아이러니라는 거예요. 이게 뭐 해야 한다라고만 자꾸 생각해. 이제 이게 이런 것들이 하나님에 대한 이제 오해가 자꾸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이 되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드는 것이 스스로 자체 진단을 해보는 거예요. 나 이거 해야 돼 하면서 그거 하지 못한다고 답답해 하면서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자, 그런 면에서 제가 고민하다 보니까 오늘 이 성경 본문의 말씀을 제가 묵상하게 된 거예요. 이게 도대체 뭔 시츄에이션인가? 그랬을 때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을 지금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오늘 성경 본문에 뭐라고 시작을 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는 about anything이에요. 관련해서 염려와 관련해서 그 어떤 것도 그거는 해서는 안 될 일이다. 그렇게 제시하는 거예요. 말씀은 하지 말아야 할 염려는 내가 해야 할 일을 못한다고 하면서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 이게 좀 웃기더라는 거죠. 내 입장에서도 이게 뭐지 하는 생각이에요. 성경에서 하지 말라는 염려는 내가 왜 하고 있는 거야? 내가 해야 할 일을 못한다고 답답해하면서 오히려 하지 말라고 하는 염려는 하고 있더라. 물론 조금 차원은 달라요. 제가 하는 그 염려는 사실은 여기 성경에서 바울이 성도들에게 빌립보 교인들에게 하지 말라는 염려하고 조금은 구분이 돼요. 제가 염려하는 것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 앞에 헌신해야 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비전과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있어서 제약이 되는 것에 대한 그런 어떤 답답함이 있거든요. 하나님의 일을 더 열심히 더 뜨겁게 이제 남은 생에 이제 뭐 이렇게 뭐 촛불 앞에 금요기도회 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촛불 앞에 등잔처럼 그렇게 바람 앞에 등잔처럼 그렇게 희미하게 그렇게 존재만 해가지고 그 수명만 연장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보다는 강력하게 하나님 앞에 확 불질러가지고 불살라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갈 때에 남김없이 그렇게 헌신하고 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라고 하는 그런 차원에 이런 거는 어떤 걱정은 걱정이지만 어떤 걱정이라고 좀 수식어로 좀 더 붙이면 좋겠어요. 거룩한 근심. 난 이렇게 하고 싶어요. 같은 근심인 것 같아도 이건 거룩한 근심이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즐겁게 할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킬까?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실현되는 일에 내가 쓰임을 받을까? 라고 하는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그 근심, 그런 근심은 마땅히 해야 한다고 생각이 되어져요. 그런데 필립보 교인들에게 바울이 하지 마라, 범위가 내용이 종류가 뭘까? 아무것도 anything 걱정하는 것 같으면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하는 그 걱정에 그 하지 말라고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하는 그 걱정의 차원은 뭘까요? 그 근심은 그 염려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뭐 이런 거 아닐까요? 하지 말라고 했을 때에는 거룩한 근심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에 관련된 것이 아닌 세상에 관련된 육체적이고 인간의 욕심과 만족을 채우기 위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누누이 성경에서 강조하는 바가 있잖아요. 근데 실제적으로 현재 빌립보 성도들과 또 이 서신을 통해서 말씀을 전달하는 바울의 입장은 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그 당시와 그 배경과 당사자에게 이렇게 좀 더 준민해서 들어가서 적용을 해보고 그 이 말씀이 나온 배경이 뭘까를 살펴보는 건 굉장히 필요해요. 흔히 이야기할 때 빌립보서는 옥중 서신이라 그래요. 감옥에서 기록한 말씀이란 말이에요. 편지란 말이에요. 성도들에게 보내기 위한 말씀의 편지란 말이에요. 자, 이미 감옥에 있다라고 하는 것만으로도 바울은 걱정거리가 많은 사람이 없는 사람이에요. 누구보다도 걱정거리가 많은 사람이에요. 우리는 지금 나름 좀 이렇게 여유가 있고 편안하고 자유로운 가운데서도 그냥 안달박달하고 지금 그런 거 아니에요, 사실은. 뭐 그냥 그러니까 욕심이라는 거예요, 자꾸 그런 게. 그런 면에서. 근데 바울의 입장에서는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 라고 했던 그 바울은 그럼 정말 그럴까? 그게 정말 가능해서 그런 말씀을 할까? 도대체 당신의 그 형편은 사정은 어떻길래 이런 말씀을 감이란 말 붙여도 괜찮아. 이게 어떻게 사람이 할 수 있는 수준의 말씀이에요. 어떻게 아무것도 걱정하지 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바울 자차도 지금 감옥에 있는 입장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빌립보 교회 안에 또 성도들의 그 구성원들 가운데 그 삶의 그 모습이라든지 신앙적인 생활의 그 모습들을 보게 되면 온통 걱정거리예요. 외부적으로는 교회에 대한 핍박과 압박이 있고요. 내부적으로는 시기와 질투와 똑같아. 그저 초대교회나 지금이나 우리 이 땅의 지구상에 세운 우리 인간들의 그 공동체인 교회는요, 어느 곳에 있든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다 이게 냄새가 나는 거예요. 구원받은 죄인이라는 표현이 정말 적절한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인 것이지, 여전히 우리는 그 가운데 그런 혜택을 받으며 그런 인정을 받으며 살아간다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는 냄새나는, 정말 생각하는 것이, 말하는 것이, 행동하는 것이 여전히 구원에 대해서 의심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우리의 처지, 인정하죠? 그래서 구원의 감격은 거기서부터 출발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뭐 내가 뭐 잘 되고 뭐 기도했더니 그것이 응답되고 뭐 그거 아니거든요.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내가 정말 구원받을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오늘 이 자리에까지 있을 수 있을까? 내가 오늘 예배자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부분에서 시작을 하게 되면 여전히 나의 모습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냄새나고 타락한 그 본성이, 죄성이 흐르고 있는 그런 죄인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 우리는 그런 은혜에 대해서 감격하는 마음으로 출발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뭘 좀 하고 나서 건방질 수가 없어요. 교만할 수가 없어요. 자만할 수가 없어요. 가장 겸손하게 돼 있다고 말해요. 이런 형편 속에서도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 라고 한다라고 하는 것. 그러면 정말 그게 가능할까? 가능할까? 여러분 지금 목사도 그렇게 전달을 말씀을 하고 또 그렇게 여러분의 메시지를 듣는 여러분들, 이 예배 이후에 한 주간 동안, 아니 오늘 하루라도 그렇게 살겠다라고 하는 각오와 다짐은 가지고 있습니까? 그게 가능하다고 분명히 확신하고 믿어지십니까? 현장 예배에 나와 있는 성도 여러분들은 아멘으로 대답하시고,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들은 아멘으로 댓글 다세요. 요즘 교회마다 온라인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목사님들이 이 말을 꼭 하더라고요. 현장 예배에 있는 분들은 아멘 하시고요,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분들은 댓글로 아멘 하세요. 이렇게 강조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서로 공감이 돼야 예배가 은혜가 되고 말씀이 살아있고 하지 않겠어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에요. 섣불리 아멘 하기가 정말 조심스러운 부분이에요. 왜? 여전히 우리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아멘 할 수가 없죠. 알겠는데. 그래서 우리가 왜 그러면 바울이 이렇게 무리한 말씀을, 무리수를 두실까? 억지스러운 말씀을 하실까? 과연 그럴까요? 그럼 정말 안 되는 걸까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인간은 어쩔 수 없어, 할 수 없어 라고 그냥 추상적으로 생각하고 그냥 그대로 가야 될까요? 아니요. 보세요. 방법을 가르쳐 주시네요. 뭐라고 가르쳐 주세요? 방법을.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염려하지 말라. 그걸로만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고, 안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항상 우리는 이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안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안 하는 것 가운데서, 할 수 없는 것 가운데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찾아서 하는 게 중요해. 나 이제 이 답을 오늘 제시하려고 하는 거예요. 나 왜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는데, 나 하나님의 일 할 수 없어서 너무 답답하고 너무 속상하고 막 화가 나 막 이러고 목 이렇게 이랬는데, 정작 하지 말아야 할 것은 하고 있는 나의 모습 속에서 경각심이 들 뿐만 아니라, 그리고 도대체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 그럴 수 있잖아요. 뭘 네가 그렇게 안달박달하냐? 하나님의 일은 내가 책임져. 내가 알아서 해. 좀 미안한 얘기지만 너 아니더라도 나는 하나님의 일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하고 있어. 하나님의 일은 걱정하지 마. 내가 다 관리할게 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사실은 뭐 그렇다고 해서 뭐 포기하고 살라는 건 아니지만 우리는 그런 열정과 열심을 갖고 살아야죠. 근데 착각할 수도 있다 그 말이에요. 그거 안 하면 내가 무슨 뭐. 그런데 그 할 수 없는 가운데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찾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하는 것이 베스트라는 거예요.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하지마 라고 하는 것만, 그걸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지 않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 금요기도 때 말씀 전했죠. 하지 않아서 무슨 회개까지는 했는데 그 다음에 더 이상 아무것도 안 했다 하면 그게 빈집이 되는 거예요. 진공상태라고 하는 건 있을 수 없어. 그 빈 공간에는 반드시 하다못해 공기라도 더 차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 공기가 어디에서 유입되냐에 따라서 그게 신선한 공기일 수도 있지만 오염된 공기일 수도 있는 거고, 하여튼 진공상태, 빈 공간이라고 하는 건 없어요. 그다음 내가 안 하는 것으로 끝나느냐, 걱정하지 말랬다고 안 하는 것으로 끝나느냐, 또 그 걱정하지 말라는 것이 과연 어떻게 그게 정말 가능할까 라고 하는 것이 숙제란 말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잖아요. 안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뭐라고, 여러분 읽어보세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 라고 해놓고 그것이 끝이 아니라, 그 다음 단계를 우리가 이걸 통해서 이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 이제 가능해지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오직 모든 일에 but in everything, about anything은 염려하지 말라. in everything, 포함되어 있는 everything은 무엇일까?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과 또 해야 할 모든 것이 무엇일까? 라고 제시했는데 복잡하지 않더라고요. 자, 보세요. 모든 일이라고 제시를 해놓고 그 모든 일 안에 포함되는 게 뭔가 한번 보세요. 복잡하지 않아요. 기도와 간구와 너희 구할 것 하나님께 아뢰라. 이걸 통칭 한마디로 요약해서 표현하라 그러면 뭐예요? 뭐예요 그게? 똑같은 말 아니에요? 의미적으로? 기도예요. 기도. 염려는 하지 마. 염려에 관련된 anything은 하지 마. 다만 in everything 모든 것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 그 모든 것은 구하는 것으로 기도하는 것으로 대치될 수 있어. 네가 염려하는 그 모든 것까지 이 기도를 통해서 가능해져. 요게 논리적이에요. 요게 합리적인 것을 억지가 아니에요. 억지가. 근데 이 기도는 어떻게 하라고요? 감사함으로 기도하라. 그래서 기도는 곧 감사예요. 감사가 기도예요. 기도가 감사예요. 그러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니까 무슨 뭐 눈 감고 뭐 그냥 어디 들어가서 막 기도하라는 그런 시츄에이션으로 해석을 하지 마세요. 그냥 감사가 기도입니다. 하나님을 향해 늘 감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그거는 어디서든지 가능하죠? 일상에서 가능하죠? 위급하고 다급할수록 가능해질 수 있죠? 감사 기도를 하게 되면 모든 것이 해결되고 관련된 애니싱의 모든 근심도 거기에 해결책이 거기다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가능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에이 해보고 얘기하세요. 해보고. 우리가 안 해봐서 그래. 안 하기 때문에 근심 쪽에 치우쳐 있고 감사 기도를 안 하기 때문에 거기에 집중되어 있는 거예요. 맞아 안 맞아. 이거 확실히 공감은 돼야 돼. 그건 분명히 인정돼야 되는 것이야.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도하는 비율에 비해서 근심 걱정하는 비율이 90대 10? 이 정도 된다 할지라도 과언이 아닐 걸로 생각이 되어지는 건 왜 그럴까요? 공통점은 뭐예요? about anything이나 in everything이나 범위는 전부의 전부, 그죠? 걱정거리의 전부, 일부분이 아니라. 그 다음에 감사의 범위도 어디까지? 전부라고요. 전부. 내가 걱정하고 있는 그 전부에 해당하는 그 근심거리 그거조차도 in everything에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 근심거리 전부조차도 염려 쪽으로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감사 기도 쪽으로 가라 그 말이에요. 논리적으로 정확하게 제시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동안 내가 90대 10 정도로 그것도 많이 쳐준 거야. 염려 쪽으로 기울러 있던 우리의 삶이 이게 균형이 말이야. 50대 50만 돼도 그래도 어떻게든 유지가 될 텐데 말이야. 응? 이게 뭐 90대 10 이렇게 되면 60대 40 뭐 이렇게 되면 되겠어요? 이게 그러니까 염려 쪽으로 자꾸 가는 거죠. 이게 균형을 잘 지키는 게 신앙생활인데, 응? 왜 자꾸 신앙생활에 업다운이 있다 그러느냐? 이게 자꾸 이게 기울은 거예요, 자꾸.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의 기도 쪽으로 가면 범위가 모든 쪽으로 이분 근심 걱정하는 그 about anything까지 그렇게 되면 어떤 결과가 주어지느냐?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어요? 두 가지로 표현했어요. 하나는 하나님의 평강, 그죠? 하나님의 평강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두 번째, 평강의 하나님. Peace of God, God of Peace예요? 영어 성경도? 그잖아. 그 말이겠죠. Peace of God, God of Peace. 하나님의 평강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두 번째,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 계신다. 자, 그러면 보세요. 우리 근심하고 걱정하는 about anything, 그 다음에 감사하고 기도하는 in everything, 그게 어디에 자리 잡고 있다고 생각해요? 어디에 자리 잡고 있다고 생각해요? 어디서부터 출발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생각 없이 막 행동해? 생각 없이 기도해요? 생각 없이 감사해? 그건 그렇게 된다면 그건 정말 크레이지야. 그건 달라요. 그거는 아니 그래서 해피하다고요? 그게 해피해요? 그게? 그건 아니잖아요. 어디서 출발해요? 자리가 어디 있어요? 우리 마음에 있어요. 우리의 생각에 있어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어느 쪽에 있느냐, 그것이 근심이 되고 그것이 감사가 되는 거예요. 맞죠? 자, 보세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정확하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해? 어떻게 근심을 아무것도 할 수 없어? 하지 말라 그래? 어떻게 또 우리가 다 모든 것을 감사하라 그래? 그게 왜 가능하냐?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 결과에 따른 원인까지도 하나님께서 감당하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의 근심 걱정했던 마음을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헤르코로 우리를 컨트롤 타워, 마음과 생각이잖아요. 마음과 생각이 없이 행동하지 않거든요. 마음과 생각에서 계획이 나오는 것이고, 마음과 생각에서 좋다 나쁘다가 판단되어지는 것이고, 마음과 생각에서부터 모든 우리의 결정되어지는 그 결과가 있기 전까지 과정이 있는 과정 속에서도 그 마음과 생각이 좌지우지하는 거예요. 맞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결과가 실패라고 한다라고 하면 원인도 어디에 있어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릇 그 어떤 것을 지키려고 하지 마. 왜 자꾸 돈을 지키려고 그래? 아주 돈을 지키려고 그러고, 명예를 지키려고, 자리를 지키려고 그러고, 한번 올라가면 안 내려오려고 그러고, 막 그게 막 목숨인 것처럼 말이야. 남을 음해하고 막 음모로 함정에 집어넣고 말이지. 막 비수를 꽂고 말이죠. 발등을 찍어가면서도 왜 우리가 그 세상에 그러한 염려에 해당하는 그것을 우리가 놓지 않으려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 난리잖아요. 법석이잖아요. 세상이 다 그거잖아. 그 범위에 살고 있는 거잖아요. 하나도 다르지 않아. 하나도 다. 그것이 미국이든 한국이든 뭐 흑색인 백색인 뭐 인종 차별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거는 인류 죄인의 살아가는 공통적인 모습이에요. 누가 부인할 수 있어요? 누가? 많이 가진 사람은 그런 나는 뭐 있을 만큼 있는데, 나는 뭐 남부럽지 않은 위치에 내가 있는데, 아니요. 그런 사람에서 더 지독해, 더 강해요. 그런 요소가. 맞죠? 그런데 그러한 모든 그런 결과적인 부분, 그러한 과정 속에서 나타나는 그러한 모습들이 결국은 마음과 생각에서 비롯된다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이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것이 그 어떤 것을 지키려고 하기보다는 네 생각과 네 마음을 지키려고 하는 게 성경이 계속해서 강조점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지켜보려고 했잖아요. 얼마나 우리가 모르지도 않고 아는 바가 많아. 그래서 그걸 좀 지켜보려고, 그걸 좀 해결해 보려고 우리 몸부림도 쳐볼 때도 있죠. 나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이렇게 평생 내가 나를 아는데, 모르는 부분도 있지만 아는 것만큼이라도 내가 좀 이걸 해결했으면 좋겠는데, 남도 그렇고 나도 인정하는 이런 부정적인 부분 좀 해결하고 싶은데 왜 이렇게 안 될까, 이런 거 있잖아. 그리고 결심도 해보고 의지를 불태워보기도 하고. 그렇지만 조속지변이라는 표현처럼 아침이 다르고 저녁이 다르고 저녁까지 갈지도 않아요. 왜 이렇게 흔들릴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갈등이 내재하고 있잖아요. 그런 갈등 없어요? 굉장히 그 어떤 고민보다도 주목사 같은 경우도 그 고민이 제일 커요. 내 스스로는 나도 어찌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 내 마음과 생각과 달리 성경에서 바울이 그래요. 로마서에 보면 내가 원하는 바 율법대로 살아야 하는데 라고 하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나 이거 죄 지면 안 되는데, 나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사도가 돼가지고 제자가 돼가지고 성도가 돼가지고 평생을 예수 믿는다는 사람이,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왜 하지 말아야 하는 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유형의 근심과 걱정을 하고 거기에 내가 왜 꽂혀서 살아야 하는지 미치겠다, 그거거든요. 바울이. 바울조차도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래서 나 정말 미치겠어. 나 정말 성경의 표현이 나 정말 공고한 자라 그러지만 너무 피곤하단 말이야. 너무 피곤하다는 거야. 그게 너무 나를 괴롭힌다는 거야. 그러면서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이미 끝났거든. 아무리 내가 고생한 척하고 걸어간 척해도 그런 내면적인 걸 나를 속일 수 있어요. 남은 속이도 나는 못 속이잖아. 양심이 있다면.
하나님의 선악을 분별하게 하는 정도가 있다면 왜 몰라요? 더군다나 하나님이 아시는 앞에서 나는 이미 그냥 선고받아 끝난 사람밖에 없는 그 입장인데 누가 나를 구원하겠습니까? 라고 하는 그 탄식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나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나를 구원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그것이 가능케 했다라고 하는 걸 통해서 더 이상 나는 이 죄 아래서 구속을 받으면서 공고한 자로다, 괴로운 자로다, 뭐 사망, 이렇게 살아갈 이유가 없이 이제는 그런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통해서 자유를 만끽하며 살아가도 된다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 마음과 생각, 우리는 안 돼, 우리 스스로는 힘들어, 안 되는 건 틀림없어요. 누가 지켜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댓글로 쓰세요. 하나님, 성령님. 누가 인도해 주시고 누가 함께 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평강. 성경적으로 해야지. 평강의 하나님, 피스 오브 갓, 갓 오브 피스,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평강,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의 속성은 다양한데 그 중에서 피스를 강조하. 피스. 왜 걱정해요? 평강이 없으니까. 평강의 걱정의 반대말이 피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속성이 다양한데 여기에 굳이 뭐 다른 것 속성보다도 이 염려와 상관된 그 관련된 반대된 속성을 우리 하나님 앞에 붙여서 설명을 해야 되니까 평강의 하나님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비단 평강의 하나님 뿐이시겠어요? 그게 가장 으뜸일 수도 있지만 그 다음에 치료의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병든 자 있습니까? 오늘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 라파 오브 갓, 힐링 오브 갓, 갓 오브 힐링, 치료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고 여러분의 병든 몸을 지켜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빨리 댓글로 하면서 그러면 지표가 일어날지어다. 코로나 바이러스나 이런저런 일 때문에 근심 걱정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피스 오브 갓, 하나님의 평강 통하여서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그 어떤 것이야, 물질로 주는 그 기쁨 속지 말라고 말이에요. 그거 평강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제프리는 주평강, 주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그 줄임말이야. 주평강이. 평강할지어다. 우리 뉴욕 정원교는 러브 오브 갓, 피스 오브 갓이 다 있어요. 우리 가정에 있고 우리 뉴욕 정원교에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또 함께 하신다는,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하나님의 역할. 우리의 역할만 강조하지 않아요. 걱정하지 마. 너는 감사만 해.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의 역할만 막 일방적으로 강조하시는 폭군과 같은 분이 아니에요.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제시해 주는 것은 너의 역할을 하면, 너 걱정하지 말고 너 하나님 앞에 감사기도 잘하면, 그러면 그 다음에 내가 내 역할이 있다? 너희의 책임이 있으면 그 말씀을 전달한, 그렇게 하라고 한 나의 책임이 따라가는 거다?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은 그러면 내가 져줄게. 그럼 너희가 감사하게 되면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평강을 줄 것이야. 너희의 마음을 지켜줄 것이야. 너희와 함께 할 것이야. 동행해 줄 것이야. 라고 하는 책임, 하나님의 그 역할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것이 염려하지 아니하고 감사할 수 있는 가능성을 우리에게 100% 보여주시는 거죠. 폭풍과 풍랑 속에 있는 제자들, 얼마 전에도 말씀 전했죠? 그들은 그 보이는 폭풍과 풍랑 속에서 두려워했어요. 평강이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저 바다 건너편 쪽으로 이동시켜 놓고 먼저, 우리 주님은 분리되어 있었거든. 근데 그 사이에 바람과 폭풍이 불어가지고 풍랑으로 숨 넘어가게 생긴 제자들을 주님은 어떻게 하세요? 방문해 주시는 거야. 바닷속을 걸어가서 풍랑이는 바다를 직접 보행하셔서 그
흔들리는 풍랑과 파손되기 일보 직전인 그 배에서 아우성을 치고 근심과 걱정 속에서 절망 가운데 있는 제자들에게 찾아가 주시잖아요. 그죠? 그게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주님을 보게 되니까 베드로가 그 중에서 눈이 번쩍 뛰어가. 처음에는 유령이냐고 착각도 하고 막 이 신앙생활에도 그렇게 자꾸 오락가락하면 안 된다니까. 그리고 잠시나마 바다를 걸을 수 있었던 그런 또 세계 최초의 인물이 되었고, 최초인 게 아니라 뭐 지금까지도 바다를 걷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유일한 사람이 되었고 말이죠. 함께 해주신다는 의미예요. 책임을 져주신다는 거예요. 무슨 뭐 또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칠 때 다윗이 뭐 용기가 있다, 담대하다, 그 다음에 이 물멜도레는 장인이다, 명수다, 뭐 기술자다, 뭐 이런 해석도 가능할 수 있지만, 그런 다윗의 장점을 사용하시긴 했지만 정확하게 팩트를 짚자고 한다면 어떻게 해서 골리앗을 꺾을 수 있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어요. 만군의 여호와가, 너는 창과 방패를 의지하지만 나는 전쟁의 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노라 그랬잖아, 다윗이.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이기게 하신 거죠, 골리앗 앞에서. 이런 거예요, 이런 거. 그러니까 두려워할 일이 없다, 염려할 게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면 이렇게 다윗과 같은 그 상황 속에서도 평강의 하나님을 입증할 수 있는 일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제 마지막. 오늘 좀 늦게 시작했잖아요, 그죠? 5분만 더 할게요. 마지막에 정리. 그 다음에 about anything은 염려에 해당하는 그 어떤 것. 그 다음에 in everything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할 그 모든 것. 그리고 한 가지 더. 그렇게 하나님 앞에 in everything 감사 기도를 했더니 또 한 가지,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라고 하는 이 결과와 더불어서 그 다음 너무너무 신나는 이 말씀, 그죠? 성경 중에서도 어떤 말씀을 가장 좋아하세요? 그러면 꼽으라 그러면 아주 많은 성도들이 이 말씀을 뽑는다, 그 말이에요. 마지막 성경 구절 여러분이 한번 힘차게 읽어보세요. 시작. 이번에는 여기도 everything이 나와요, 그죠? about anything, in everything. 여기는 do everything이야. do everything. You can do everything. in everything을 하나님 앞에 감사로 about anything까지 포함해서 그냥 다 감사로 몰아드렸더니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함께 하신다고 하신 말씀과 더불어서 그러면 그게 뭔데요? 그냥 단순히 그냥 우리 헬렐레하고 사는 거예요? 그냥 뭐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뭐 그냥 뭐 그거예요? 그 평강이라는 게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뭐 그냥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뭐 그냥 세상 어차피 뭐 이렇게 살라는 거예요? 그런 평강이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다라고 하는 의미는 또 다른 어떤 결과가 나타나느냐? You can do everything이 나오는 거예요. You can do everything. Through Jesus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면 신났네. 이제 뭐 할 수 없는 것 때문에 주목사 걱정했는데 모든 거 다 할 수 있다네.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 할 수 있는 것, You can do everything 했을 때에 여러분들에게 그 소원을 들어줬을 때 여러분이 가장 하고 싶은 게 먼저 뭐예요? 어떤 걸 가장 먼저 하고 싶어? 여러분 무엇을 하기를 원해요?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 You can do everything이라고. 이거 그러니까 많은 성도들이 이 말씀 다 집에 걸어놓고 사업장에 걸어놓고 다 그래요. 뭘 하고 싶길래, 뭘 도대체 못해서 한이 맺혔어 도대체? 뭐가 그렇게 하고 싶은 게 있어서? 얘기해 보시란 말이에요. 댓글 쓰시라고 내가 끝나고 나서 다 확인해 볼 테니까. 뭘 그렇게 하고 싶어요? 금 나와라 뚝딱, 금 나와라 뚝딱, 뭐 이런 거 하고 싶어요? 우리가 도대체 하고 싶어 하는 부분이 뭐냐? 영역이 뭐냐? 관심사가 뭐냐 말이에요. 다 그런 거야, 거기서 거기야. 뭘 이걸 길게 얘기하겠어요? 기껏 우리는 그 말씀을 좋아한다는 게 그런 차원이야. 우리의 니즈, 나의 필요.
그냥 거기에 매몰돼 있어. 항상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타락한 본성은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단서가 있잖아요. 단서 조항이 through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맞아요? through야 in이야? through him이네. 맞아. 응?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주님이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거에 무슨 관심이 있겠어요? 왜 그거에 우리가 몰두하냐고? 왜 거기에 자꾸 집착을 하느냐고요? 주님이 이 말씀을 하셨을 때 우리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사례를 비교해보고 맞춥시다. 예수님 이제 공생이 시작하기 전에 40일 광야에서 금식기도 하셨어요. 그죠? 그랬더니 사탄이 접근해가지고 시험을 해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을 들어서 떡을 만들어 먹어라.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 맞아요, 안 맞아요? 하나님 아들 맞고 그 다음에 돌을 떡으로 만들어 드실 수 있어요, 없어요? He can do it, everything. 아니 주님이 우리한테도 그렇게 말씀하신 분인데 주님이 그거 못 하시겠어요? 근데 그거 해야 안 해? 안 해. 그러니까 속지 말라고요. 지금 시간이 없어서 제가 디테일하게 설명을 못하지만 그런 거예요. 그런 거. 근데 왜 우리는 하려고 하느냐고 자꾸. 예수 잘 믿으면 복 받는 거래. 복 받아야 돼. 그러고는 왜 그런 거에 자꾸 가치 부여를 하고 그런 결과만 가지고 자꾸 기복적인 예수님을 자칫하면은 그 무당신앙으로 자꾸 우리가 가려고 하는 그런 위험성이 도사리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니즈에 대해서 늘 목말라 하고 거기에 갈증을 가지고 있고 집착을 하기 때문에. 정작 주님이 말씀하시고 우리 바울 사도가 말씀하시는 그 에브리싱이 그런 범주일까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구하지 아니한 이 모든 것을 더해 주리라. 잘 되되 뭐가 어디서부터 잘 되느냐? 영혼이 먼저 잘 돼야 한다. 그리고 범사 육체의 강권이다. 항상 성경은 복의 개념에 대해서 아니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의와 죄에 대해서 분별을 정확하게 하면서 거기에 따른 우선 순위에 대해서 정확하게 하라는 것. 이게 항상 포인트예요. 설교는, 말씀의 메시지는. 우선순위에 대해서 정확하게 하라고 하는 것.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이제 주목사도 그런 부분에서 이제 고민을 좀 내려놓고 할 수 있는 현재의 일에서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최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깊이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이 코로나 시대에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이런 숙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말씀 정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모든 염려를 이 시간부로 감사로 바꾸겠습니다. 평강의 하나님, 하나님의 평강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세요. 우리와 철저하게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도록 함께 해주세요. 기적을 추구하는 유대인이 아니라 그동안 얼마나 혼나고 얼마나 실패하고 얼마나 심판을 자초했습니까? 그런 눈에 보이는 기적을 추구하고 그것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에 어리석은 꿈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이제는 오히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즐거워하실 일이 무엇일까? 십자가. 남들이 다 회피하는 십자가를 할지라도 그 십자가를 기쁨으로 안고 지고 감당할 수 있는 주인공이 되는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옥에서도 할 수 있다. 하나님의 평강이 나를 지켜주셨습니다. 라고 당당하게 고백했던 바울처럼 말이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준비한 예물 온라인을 통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주여,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오라가 인도하시옵소서.
것을 주관하셔서 3절 합시다. 내 주여 뜻대로 내 주여 뜻대로 행하 내 모든 일들을 모든 일 다 주께 맡깁니다. 맡기고 저 향하여 고요히 살든지 죽든지 살든지 주대로 하소서.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드려지는 우리의 예배가 언어로, 우리의 재능으로, 그리고 시간으로, 또 몸으로, 봉사로 드리는 예배이지만 그 가운데 가장 놓치지 말아야 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사는 정직하고 성실하게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경제적 관념을 가지고 주신이도 주님이시오 취하신이도 주님이시기에 오늘도 주님 앞에 향기로운 예물을 드립니다. 내 스스로도 속이지 아니하고 더욱이 속일 수 없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깨끗하고 순결한 예물 되어서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와 예물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시고 아직도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러한 예물이 있어서 아까움이 있고 여전히 인간적인 생각에 욕심에 나의 필요에 의해서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드릴 만한 입장이 아니라고 하는 핑계거리가 있다 할지라도 그런 믿음이 약한 성도에게 무슨 축복을 빌어주겠습니까? 더 많이 소득을 가질 수 있게 하라고요? 그것은 오히려 망하는 길일 수밖에 없사오니 하나님 먼저 복음적인 성경적인 물질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아낌없이 기쁨과 감사의 그러한 예물이 드릴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는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복의 우선순위를 놓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린 예물이 될 때에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지며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했더니 나의 필요를 나보다 더 잘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시더라. 플러스 십자가의 축복이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인터넷 접속이 약간 불량이 있어서 예배가 조금 지연되었습니다. 양해해 주시고요. 당분간 어쨌든 계속 되어지는 이 대면과 비대면 이 온라인 예배에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함께 동참하시고 그래서 어느 때보다 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다가갈 수 있는 예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시작도 과정도 끝도 우리 그리스도는 예배를 빼놓고는 생각할 수 없고 살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취지에서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큰 은혜가 된 줄 믿습니다. 한 주 동안도 예배자로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하고요. 계속해서 이 코로나 사태가 계속되고 있는 만큼 우리 기도해서 할 수 없는 것과 할 수 있는 일을 말씀을 구별해서 찾아서 할 수 있는 그런 성도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송과 함께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성전을 떠나가게 전
속일 때 주께서 함께 계시고 복 내려주소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 주 동행하시고 내 모든 운행 심사를 다 지켜 주소서. 거룩한 날에 다 가고 저녁이 되도록 주의 맘에 빛되사 늘 계시옵소서. 아멘. 지금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도록 가능하게 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늘 불안하고 염려과 걱정이 떠나지 않는 자녀들을 위해서 평강의 하나님으로 늘 다가와 주시고 함께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근심과 걱정을 감사와 기도로 하나님 앞에 맡기기로 작정하여 이제는 더 이상 이 일의 실패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평강의 하나님을 도우심을 통하여 주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든 일을 할 수 있고 또한 반드시 이루어내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며 떠나는 모든 성도들, 그리고 온라인을 통해서 각 처에서 예배드리는 뉴욕 정원교회 예배자들, 그 밖에 함께한 모든 성도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